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론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본론은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론이 7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 본론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조했습니까? 종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 환란이 뭐냐, 이런 종말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기독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론이란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아멘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데 초점을 두라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이는 부분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아멘. 여기 요한이 등장하네요. 여기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참음이란 표현이 사도 요한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시고 그 참았던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디 섬에 있을까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섬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밤모섬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밤모섬을 한번 볼까요? 밤모섬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를 쭉 보시면 여기 밤모섬이 있네요. 밤모섬이. 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장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필기구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주의 날에라는 말은 the day of the Lord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주일에 그런 말입니다. 주일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일 대신 주일로 섬기는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일날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보통 주일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요한이 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묵시라고 할 때 환상을 보는 겁니다.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할 때는 유대인 문학의 독특한 장르인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틀을 두루마리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루마리처럼 성경을 써서 둘둘 말아가지고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보내라 그랬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다가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반모섬에 있었죠? 유배당하고 있었어요? 어디다가 편지를 쓰라고요?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쓰라고요. 어디다가 편지를 보내라고요? 서머나에 편지를 보내라고요. 어디라 보내라고요? 버가모에 편지를 보내라고요. 어디로 보내라고요? 두아디라에, 사데로, 빌라델비아로, 라오디게아로,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편지를 가져오면 돼요. 이게 서신을 회람 돌려가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려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돼요.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누구를 초청하냐면 요한을 목회자로 초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모시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일날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7교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7교회를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시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반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이 7교회에 하나같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줍니다. 모든 교회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장점이 있겠죠? 교회마다 단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단점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헬라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 극심했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춰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맨 처음에는 칭찬, 그리고 잘못된 점은 책망,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승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죠. 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자, 3절 보세요.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별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좋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대책, 소망을 주세요. 자, 우리 7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떤 소망의 말씀을 줍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자, 로마가 박해를 합니다. 헬라가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줘서 야, 너희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인내해라.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부자다, 이런 거예요. 자, 10절, 우리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은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임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나 알려져 있는 말이죠. 그러면 10절,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를 하거나 임직식을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요. 자, 11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번 죽죠? 첫 번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죽어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13절을 보시면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저한테 딱 와가지고, 박은효 목사, 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총을 빵 쏴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탕 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14절로 가면 책망을 받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해요. 이 이방인들이라 보니까 우상 숭배에 젖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제물을 먹거나 행음하는, 간음하는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원론자들, 특별히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육체로 저지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단들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을 보시죠. 1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을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대요. 근데 책망받을 게 하나 있는데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 여자 이세벨은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책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럽게 사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과 짝하여 버타며 사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은 1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듣게 돼요. 자, 소망의 말씀을 5절에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모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장점은 칭찬받고
단점은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망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인내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칭찬을 많이 받고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외국에 가시면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이게 전부 빌라델비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도시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도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죠. 자, 칭찬은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할 거, 책 잡을 게 없지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소망의 말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이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칭찬인데 책망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 주신 말씀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볼까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헬라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교회들은 어떡할까요?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인내의 말씀, 소망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어떤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써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뭐 하나 있어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재림하실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부활, 승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인가?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흠말 만한 것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촛대 사이에 7 촛대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나 볼까요? 금띠를 띠셨네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가 전부 하얗시네요. 그죠?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발이 우리 인간의 발이 아니라 주석 같은 발이에요. 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진짜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죠. 자,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요. 입에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체가 해가 비치는 것 같은 이런 형상으로. 이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뭐 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런 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그런 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런 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이래서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말이 어떻게 되냐 하고 머리 아파. 666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뭐냐? 환란이 뭐냐? 이런 걸로 골머리를 앓으라고 해석의 문제를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환란과 박해와 권고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발에 엎드러져 쓰러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내가 본 거.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봤죠?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 본 거. 지금 있는 일.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손에 쥐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모, 그 능력, 그 권세, 장차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고. 그래서 편지로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느신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7
금초 때, 이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이걸 사자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석은 천사, 두 번째 해석은 목회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라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물론 그 교회가 고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목회자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일곱 개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교회사 구분,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이렇게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교회사를 크게 사도시대, 순교시대, 타협시대, 로마교회 시대, 개혁주의 시대, 부흥시대, 세상주의 시대로 보통 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구분을 해요. 에베소는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붙들고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에베소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서머나는 순교를 당했으니까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으니까 순교 시대라고 하고, 버가모가 아까 보면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타협 시대.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말하자면 로마가 중세를 다스리면서 암흑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 의해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사대는 아까 빛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주의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선교가 풍성하고, 예를 들면 1700년부터 1900년도까지 청교도 신앙이 막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칭찬받은 시대. 그리고 오늘날 190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며 신앙생활 열심히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교회사 구분을 통해서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런 해석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어디 교회 시대에 해당될까요? 연도로 아주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 살죠? 아직 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밖에 안 속하는 거예요. 여기밖에. 이 개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사 구분, 세대주의적 구분은 그 시대에 딱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주지만 정확히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전 시대, 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물론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 맞지만 전 시대, 전 교회에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합적 해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역적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훈적으로 보면 모든 시대 교회들이 이 7교회에 주신 칭찬을 다 들어야 돼요. 7교회에 주신 책망을 다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신 말씀을 전 교회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교회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7교회에 주신 칭찬을 개인적인 내가 다 들어야 돼요. 7교회에 주신 책망을 내가 다 받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측면에서 보면 기록된 때부터 AD 100년 어간에서부터 종말 때까지 포괄적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셨는가? 서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본론, 예수님 진실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사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 흘림과 좌절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인내하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있어요. 그죠?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 두말할 거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께 아뢰야 할 만한 그런 많은 사정들이 있어요.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낸다면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서론, 결론, 그리고 본론의 첫 번째 7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최대한 이 긴 말씀을 쉽고도 빠르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세요. 글자가 많아서 뒤쪽에 가실수록 잘 안 보입니다. 앞쪽으로 많이 앉으시기 바라고, 필기할 수 있는 분들은 필기도 해가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수 성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